올해는 좀 성경을 읽어야지. 올해는 좀 말씀을 통독해야겠다. 1독, 2독, 3독 나름대로 결심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올해는 기도를 좀 해야지.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지. 여러 가지 결심들을 우리가 2001년을 아마 들었으면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시대 새 꿈입니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반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는 아직 건강한 사회입니다. 교회는 꿈을 꾸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새로운 꿈을 안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꿈,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 부는 수많은 비바람 때문에 꺾였던 꿈, 그 꿈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꿈꾸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 꿈인지,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설교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 심장에 타오르는 그 꿈을 또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17에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꿨는데 온갖 시련, 순환, 고통들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모진 고난의 고난을 또 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야곱에게 주셨던 꿈, 이삭에게 주셨던 꿈, 그 꿈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우리가 봉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37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또 5절도 함께 볼게요. 5절 함께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 꿈을 꾸고서 혼자 간직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가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은 미워하고 아버지도 오히려 요셉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네 부모가 너에게, 형들이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러면서 혼을 냅니다. 자,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혼내가면서 왜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꿈의 특징이 있어요. 꿈은 어떠냐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해요. 꿈을 꾸는 거. 그죠? 우리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꿈을 내 가슴에 간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꿈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게도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이런 꿈이 있다.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래요. 너무 뜨거워서 나 혼자 간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품고만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말합니다.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구원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꿈은 그래요.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품고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에게 각인시켜서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 그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들을 잘 알아요. 요셉의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분 치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요셉의 꿈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압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셉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곡식단, 이 꿈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시킬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꿈 속에. 요셉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안,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다 목동이에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이들은 목동이었어요. 양만 키웠어요. 그리고 정말 농사라도 지으려면, 농사 짓는 광경을 보려면 나일강 일대 아니면 갈릴리 일대 그런 곳에 가야지 농사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곡식당이 절하는 꿈은 어떤 꿈이냐?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을 정복하는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형들의 곡식단이 절한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이 요셉한테 절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현실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래요. 그냥 허황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뭐예요? 곡식단이 왔어라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꿉니다. 이 꿈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 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애굽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태양은요, 신이었어요. 신. 달도 신이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신이었어요. 특별히 애굽은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이 있었잖아요. 그 신이 뭡니까? 태양신이에요. 바알도. 아세르가 뭐예요? 달신일 수 있고요, 다산의 신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 신이었어요. 그들이 숭배하는 신. 해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 별들을 신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별들에게 묻고 별들을 통해서 징조들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뭐 이런 얘기들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별이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절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꿨던 꿈이에요. 이 두 가지 꿈을 보면 이 꿈에 공통점이 나옵니다. 내게 와서 절하더라, 이거예요. 절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절하더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중동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죠?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절하는 꿈, 절받는다, 내게 절하더라, 여기에도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절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에게 존경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 있잖아요.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은 되는데 존경받는 대상은 못 돼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느냐?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존경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형들이 절을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우가 형에게 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가 절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원이 사장에게 절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예요? 요셉에게 절하더라 이거예요. 낮은 자였는데 그 자에게 오히려 더 높은 자들이 와서 절하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을 또 읽어볼게요. 11절 우리 함께 봅시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꿈을 꾸고 나면 두 가지의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쫓아서 나가려고 할 때 두 가지의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짓밟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요, 우리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을 빼앗으려고 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내 꿈을 빼앗기 위해서, 또 요셉의 꿈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합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찢어버립니다.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우리 꿈을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한 분들은 이 고통들과 이 짓밟으려는 사단의 계계들을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우리가 꿈을 꾸면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꿈을 돕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면, 우리가 꿈을 쫓아서 나가면 우리의 꿈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야곱과 함께 있었다면 야곱은 계속해서 아들의 꿈을 지지해주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요셉은 야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 그 꿈을 향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도전에도 방해에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꿨던 꿈들과 요즘 젊은이들이 꿔야 될 꿈들은 좀 달라요. 전에 우리가 옛날에 꿨던 꿈들과 지금 우리가 꿔야 될 꿈들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4차 혁명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예요.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농경문화에서 산업화가 되어지는, 공업화가 되어지는 그 과정, 이때가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철강, 석유, 모터, 전기,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세계가 변해지는 시대, 이때가 2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시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는 시대, 개인마다 컴퓨터를 갖게 되는 개인 컴퓨터가 생기는 시대, 인터넷이 사용되는 시대, 정보와 통신기술이 발달하는 그 시대, 이 시대가 3차 혁명 시대,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시대, 이때가 3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 때 이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D 프린터, 나노기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뉴욕에 가면 이 달리는 양복점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에 가면 달리는 양복점이 있는데 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차로. 근데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 스캔을 쫙 한대요. 그러면 스캔을 한 1분 만에 하는데 스캔하고 나서 1분 후면 우리가 선택했던 그 디자인의 옷이 나에게 딱 맞는 옷이 만들어져서 나온대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전자제품에, 거의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인터넷 센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집 밖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TV, 보일러, 조명, 냉장고, 세탁기, 모든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IoT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운전자 없는 차량, 자율주행 차량, 또 드론. 앞으로는 드론이 택배를 하게 될 거예요. 또 드론이 음식 배달을 해줄 거예요. 로봇이 인간의 가사와 또 노동을 대신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 시대가 뭐냐?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 시작된 시대. 2016년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가 겪었던 시대와 요즘 어린이들이, 청년들이 겪는 시대는 정말 다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버스 안내양 얘기하면 아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그 옛날에 버스 탈 때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콩나물 실어 갔던 버스를 꾸역꾸역 올라탔어요. 그럼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을 그냥 지탱하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을 다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고 나서 버스를 두들겨요. 왕십리 하고 두들깁니다. 오라이 하면 가요. 아마 우리 이 젊은 사람들 전혀 모를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우리 한국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판을 알아요? 주판이라는 거 알아요? 전자계산기를 쓰지 않았던 그 시대, 주판알을 잘 놓는 사람들이 크게 대단하게 취급받았어요. 요즘에 전화 안내원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 요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는 이 시대는 너무 다른 시대예요.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이런 것으로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보고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코피가 터지도록 공부하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다. 점수로 줄을 세우는 나라, 문제 푸는 기계를 만드는 나라, 이과와 문과가 나누어져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한국교회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바꿔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관점, 시스템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정신적으로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는 단순히 걸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뛰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뛰다 못해 날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세상이 전보다 훨씬 더 급변할 겁니다. 그러나 4차 혁명 시대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려워 떨 필요는 없어요. 새 시대에 새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대의 요셉들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요셉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요셉을 설레게 했던 그 꿈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나요? 공부 1, 2등 하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 1, 2등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영성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지 이 4차 혁명시대, 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요셉들이 선두주자가 되고 그들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런 믿음들이 꿈틀거리고 있나요? 역사를 바꿔야겠다는 그런 비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 우리 손녀와 손자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이들을 이 시대 요셉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아빠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이런 손자, 손녀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것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처럼 이러한 목회들이 아니라 IT 산업,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테크닉과 기술과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 기성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셉이 아닐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요셉이 아닐까? 이 시대를 바꿀 인물이 아닐까? 설레임으로 격려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새시대 물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같아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1등 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달라야 돼요. 다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일들을 꿈꿔야 돼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될수록, 산업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고도로 발달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영성은 중요해지고 있어요. 영성의 시대가 돼야 돼요. 종교에 얽매는 시대가 아니에요. 틀에 박힌 종교 행위, 의미 없는 순서, 형식, 율법에 매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교회, 메시지, 그들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신들이 교회 가운데, 또 목사와 선교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심장 속에 타오르는 따뜻한 마음,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따뜻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점점 되어져 가야 돼요. 따뜻한 언어와 격려의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시대의 요셉을 세우는 자양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축복의 기도가, 내 격려의 말들이,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언어가 이 시대의 요셉을 세우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적인 미래교회는 더 육적인 교회, 세속화된 교회, 모던한 교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복음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시대가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가운데 또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미래 세대에 쓰임받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영적인 아이들도, 영성이 있는 아이들도, 기도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이렇게 할 때 승산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에게 수많은 반대가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통이 있었잖아요. 이길 수 없는 현실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장벽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장벽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그 어려운 애굽에서 수많은 경쟁을 물리치고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이 땅의 왕이 되도록, 이 땅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땅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새로워질수록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갈을 느끼게 돼요. 물질이 아닌 영적인 따뜻함을 갈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줄 수 없고 4차 산업혁명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교회에 있어요. 그 신령한 가치들, 그 신령한 양식들을 우리 교회는 소중하게 더 지켜나가야 돼요. 그럴 때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더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무너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투철해져야 돼요. 윤리적으로 투철해지고요. 또 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려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우리의 기본기를 갖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 땅에 희망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들을 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대안이 되어지고 이 시대에 이 민족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꿈틀거려야 돼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분당중앙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더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이 시대를 이겨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힘과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지고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더욱더 크리스찬의 가정답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돼요. 지금 미래에 새롭게 생겨날 기술들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요. 많은 직업들이.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들은
앞으로 더 선호될 거예요.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담사, 치료사, 간호사, 의사, 목사, 행복을 나눠주는 레크레이션, 문화, 음악,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갈구하고 찾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저는 열렸다고 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 각박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심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4차 혁명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갈망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적되는 수많은 데이터들, 수많은 기술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꿈을 가진 요셉들이 우리 분당 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최고의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분당 중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